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여 돌아오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신 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외치고 계시는 가장 절박한 한마디의 음성을 외면하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음성이기 때문이죠. 이 한마디, 외치시는 한마디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찢겨지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한마디 안에 50년을 기다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이 한마디 안에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이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받들고 있는 세 가지의 기둥을 살펴보면서 말씀의 참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기둥입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선지자 호세아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절규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죠. 어림잡아 100여 명이 넘는 선지자들이 있다고 추정이 되는데, 문서로 남아있는 선지자들만 해도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즉 16명, 통상 그렇게 우리는 간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혹독하고 힘들고 참혹한 사역을 감당한 단 한 사람만 꼽는다면 그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부동의 1위가 바로 오늘 주인공 호세아죠.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사용하실 때 그 주된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그건 역시도 쉬운 일이 아니었죠. 목숨을 내 걸어야 할 때도 있었고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만큼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입술로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메시지로 사용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호세아는 설교를 한 선지자가 아니라 그 인생 자체가 설교가 된 선지자였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혹독한 삶이었는지 그것을 공부하는 많은 신학생들과 심지어 목회자들까지 기도문에 제발 저의 인생만큼은 호세아처럼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고백이 여기저기에서 등장할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의 삶이 철저한 하나님의 절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에게 요청하신 삶이 무엇인가? 바로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는 삶이었죠. 이게 가능한 일인가? 생동감 있게 요즘으로 비교해서 표현해 본다면 이제 목회를 시작해야 하는 목사님에게 술과 웃음 그리고 몸을 파는 화류계의 마담을 사모님으로 맞이하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참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이 명령에 순종을 하죠. 평생을 이 남자 저 남자와 함께 그들의 가슴 속에 파묻혀 밤을 지내던 창녀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녀에게서 자녀를 낳고 가정까지 이룹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고멜은 말도 없이 떠나죠. 남편을 버리고 활락이 넘치는 자신의 욕정을 채워줄 수 있는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납니다. 자녀도 내팽개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런 아내를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라고 말씀하시죠. 심지어 스스로 몸을 팔아 창녀가 된 그 고멜의 몸값을 직접 치르고 다시 데려오라 하시고, 집을 나간 그녀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채 돌아오는 그 모습을 용서하고 자신의 아이로 키우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는 하루가 아니라 30년, 길게는 50년까지 반복되는 호세아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호세아가 흘리는 눈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죠. 호세아가 느끼는 절망과 절규를 통해서 하나님의 찢어지는 심정을 이스라엘이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온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배신당하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그 마음을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이 제발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실 이쯤 되면 아무리 하나님이시라 하더라도 좀 멈추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50년을 배신당했는데, 50년을 참으셨는데, 반복의 반복이고 똑같은 패턴이 또 반복되는데 전혀 달라지지 않는데, 그런데 또 오늘도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제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최후의 심판을 내린다 해도 절대로 무리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진노라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포기했다 해도 충분히 이해하고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호세아 14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니, 정말 이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보고 사랑에 미친 바보 하나님이라는 표현까지 쓰게 되는 것이죠. 미련함을 넘어선 집착, 집착을 넘어선 미저러블한 사랑, 바로 그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의 주인공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오늘 말씀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니, 응직을 받아서 벌을 받아도 시원치 않을 인간들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것도 그냥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기쁘게 그들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억지로도 아니고 마지못해서도 아니고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데려올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미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그 여자, 자신을 버리고 배신하고 떠난 그 여자, 온 동네가 다 아는 그 수치스러운 여자, 다른 남자의 씨를 품고 돌아온 여자, 그 여자를 어찌 기쁘게 사랑하고 진심으로 행복하게 다시 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인간의 생각과 감정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그것도 아주 기쁘게 하시겠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회복의 그림을 펼쳐주시면서 말입니다. 이슬, 백합화, 백향목, 감람나무, 포도나무, 곡식, 향기, 열매, 온통 다 생명의 이미지, 풍성함의 이미지로 말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심판이 아니라 회복으로 맞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랑을 2700년 전에 북이스라엘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그 사랑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작은 부분에 마음이 상해서 차갑게 식어버려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매일 전해지는 새벽의 말씀과 아침의 묵상을 그저 스팸으로 처리하고 열어보지도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도 성경 말씀 펼치지도 않으면서 난 주의 음성을 듣고 있다라고 뻔뻔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직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체면상 종교 생활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 한 번도 없이 그저 오랜 교회 생활의 익숙함을 마치 신령한 믿음의 신앙자인 양 거드름을 피워대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모든 죄인에게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 내가 기쁘게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말이죠. 세 번째 기둥은 무엇일까요? 반드시 진짜 회개를 가지고 돌아오라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세 번째 기둥이 가장 중요한 오늘의 기둥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이 바로 이 세 번째 기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하면 바로 2절과 3절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돌아오기만 해라 라고 절대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가지고 오라 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어떤 성경책과 같은 문서를 가지고 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너의 입술의 고백들을 가지고 오라라는 뜻입니다. 직역한다면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께 드릴 진심의 고백을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추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내용을 직접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의 하반절과 3절의 말씀이죠.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니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말이죠.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는 죄인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직접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기도문까지 손수 써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스스로 날마다 죄를 짓고 죄를 더하는 죄인이었는데 정작 자신들은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까맣게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6장 6절을 통해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들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저 하나님께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나는 의무를 다했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내가 진짜 최고의 예배자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실 거야 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그 제사에 숫송아지를 끌고 오지 마라. 대신 너의 입술을 내게 가져와라. 숫송아지를 대신해서 너의 입술의 열매를 드려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입니다. 가장 값비싼 속죄의 제물이었던 숫송아지,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신에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들의 입술을 원하신다라고 절규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치 수많은 헌금을 자신을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뻐했던 바리새인을 질타하시면서 작은 금액 2렙돈 한 고드란토라고 하는 너무 작은 금액이었지만 전부를 드렸다라고 최고의 예물로 인정했던 그 과부에 대한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바로 오늘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변명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절대로 숨기지 않고 모든 불의에서 제거하소서,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아수르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원하신다라고 직접 그 회개의 기도와 내용까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심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그 죄를 그냥 덮어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잊어줄게, 돌아오기만 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를 가지고 돌아오라 말씀하셨고, 반드시 그 찢어지는 아픈 진심을 가지고 돌아오라 말씀하셨고, 반드시 변화를 가지고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중요한 신앙의 핵심, 세 번째 기둥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아침 우리가 모두 호세아의 심정으로 이 전해지는 말씀의 하나님을 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향해 느꼈을 그 마음,
찢어지는 마음이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그 마음, 배신당했지만 다시 품어야만 했던 그 마음 호세아가 느꼈을 그 마음을 바로 지금 우리가 느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안에 숨어있는 우리들, 직분은 있지만 하나님의 그 절실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들, 이중적인 삶을 살면서도 스스로 부끄러운 줄 모르는 우리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 이제는 돌아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이죠.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진심을 원하시고 고백을 원하시고 변화를 가지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진정한 회개를 시작하며 그토록 기다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